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그 중에서도 사랑하던 사도 요한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로마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반모섬에서 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적 계시를 묵시문학적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반모섬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특히 터키와 그리스를 잇는 그 섬들 가운데 아주 많은 섬들 가운데 하나이며 1세기 그러니까 약 한 80년경 주후 한 80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약 한 18개월 이상 동안 그것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되어 있던 것이 바로 반모섬이죠. 사도 요한 역시 그 로마의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또 유배를 가서 그곳에 있었지만 당시 로마로부터 많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진 그 환상적 계시를 묵시문학적 양식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남겨진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 묵시록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군대 창장님, 부대에서 부대장님 제일 높은 분이 병사 중에 한 사람이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군사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다른 벌은 안 주고 그냥 성경책만 한 권 넣어주면서 너 이 묵시록을 다 읽으면 그러면 너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사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찾아도 성경에는 묵시록이 없다고 그 다음날 우리 창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창장님이 아주 배꼽 잡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계시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쓰지요. 주여 오시옵소서. 아주 잘 말 쓰는 어떤 교회는 인사하는 대로 그거를 쓰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얘기가 마라나타라잖아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종말론 신앙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재림 신학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의 고통과 더 이상의 아픔 사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 역시도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차라리 빨리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하던 종말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장과 3장은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 7교회에다가 서신적 양식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기록된 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모습의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적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계시적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서 보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저는 예외가 아니고 저도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참 하기 어려운 설교, 참 하기를 꺼려하는 설교, 참 하기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 힘들어하는 설교가 있다면 당연히 헌금에 대한 설교가 성도들을 하기에 가장 어렵습니다. 헌금하라, 돈 내라, 이런 얘기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듣는 것 중에 참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금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또 요즘 세대에 더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거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찰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게 이 회개에 대한 설교 아니겠어요? 사실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요, 안 해도 돼요. 한편으로는 헌금이 없으면, 적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또 어려우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한 거가 있지만, 불편한 것만 참으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정말 어려우면 목회자 가족들이 손가락 빨면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손가락 빨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굶기지도 않아요. 아무리 재정적이 없어도 굶기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까마귀 떼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 우리 대관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아주 거지 중에서 상거지 넣은 아줌마, 한 50대 된 아줌마가 동냥하러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줬더니 수요일 날 그 10,000원을 받고 안 가고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인사하는데 마저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척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나보다 더 거지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는 나보다 더 거지네, 그렇게 얘기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 1년 동안은요, 매번 교회 오면 그 손잡이에다가 어떨 때는 양말 같은데 까만 비닐 같은 데다가 꼭 음식도 좀 싸놓고요. 사실 먹기 힘든 음식이죠. 그냥 싸놓고, 그리고 그 안에 꼭 10,000원씩을, 한 1년 동안 10,000원씩을 집어넣고 가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까마귀 떼를 통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손이 아주 까마귀처럼 새카만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손을 통해서도 먹여 살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안 하고, 또 헌금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헌금 얘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회개하라, 각성하라, 목사님들도 너무 싫어해요. 사실 제가 가르치는 우리 설교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카데미가 이름이 IAM이에요. 인터내셔널, 중간에 자가 어웨이크닝, 각성, 회개. 목사님들 보고 회개하라, 각성하라, 목사님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웨이크닝을 얘기하면요, 너무 싫어요, 목사님들이. 막 진짜 니는 하지 뭐, 니도 안 된 게 뭐 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목사님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들하고 조금 제가 조금 다퉜어요. 마음이 참 무겁고 그래서 그런 차제에 가르치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 아이가 우리 다성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성이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다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레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레슨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성이가 얘기하기를 아빠 저는 절대로 보컬들은 레슨 안 해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저는 절대로 보컬은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컬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프로는 안 가르친다니까 기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프로를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가르치냐? 아마추어만 가르친대. 아마추어 가르치고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만 가르친다고 하니까 당연히 돈 못 벌고 당연히 가난한 거죠. 좀 잘 가르쳐서 돈도 잘 벌어서 좀 덕도 좀 보고 싶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냐는 이유는 이게 프로들은 아마추어들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칭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그리고 연습 안 해와도 연습 많이 했나 보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훨씬 잘 쳤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칭찬만 하면 아마추어들은 굉장히 좋아한대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 유지 집사를 만나요? 근데 프로 한다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만 절대로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적하다 보면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계속 책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책망을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니나 나나. 당신이나 나는 그리고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그분은 그런 마음이 안 가졌겠지만 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네. 매주마다 그런 받으면서 내가 이걸 왜 가르쳐야 되냐.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돈 받으면서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밥도 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가면서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성은 뭐냐면 책망은 싫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책망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 섞여 있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그 문을 여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주목해서 들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멀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길 가다가 똥을 싸 제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책망하여라고 하잖아요. 책망하여 책망뿐만 아니잖아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징계까지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절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조금 바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데도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전도하라. 열심히 해서 사랑하라. 열심히 내서 기도해라. 열심히 내서 공부해라. 열심히 내서 돈 벌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요. 처음에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그 당시로 들어가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요즘 얘기로 한다면 아마 환장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고 뭘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했는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했는데 왜 칭찬은 성경 보면 7개 교회 중에서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하고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개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요 당근이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그냥 치시는 거야. 책망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심한 말씀으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버리리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아주 심한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당연히 열불 나는 거지요. 당연히 시험 들죠. 그 도대체 저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도무지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교회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위치는 환경적 위치는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를 잇는 그 교통의 아주 중심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발달되는 게 뭐냐면 무역이 장사예요. 장사가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사람이 왕래를 많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죠. 부유해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흑색 양모, 흑색 양털이 아주 유명했어요. 다른 데보다 아주 유명해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그 당시에는 향토병이 돌았는데 그 향토병이 뭐냐면 눈병이에요. 안질.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 만드는 이 안약 연고가 아주 유명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안약으로도 비싼 밭에 팔고 양모도 비싼 밭에 팔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적으로 돈이 많고 부유한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욕먹어야 될 일입니까? 부자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면 그럼 당연히 칭송을 받아야죠. 부러워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뭘이 잘못됐다고 부자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 입에 토해낼 만큼 그렇게 하냐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을까 성경을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무리 눈을 까짓고 읽고 또 읽어봐도 여기에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글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부자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도 없었어요. 로마에다가 돈 되는 게 많으니까 정치적인 탄압도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크게 다른 데보다도 크게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저들이 더더군다나 저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지 적이 없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배교한 적이 없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악평 같은 이 말씀을 저들에게 하면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봐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좋아 보여요. 참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지나치게 냉소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광신적인 것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신적으로 몰고 가지도 않고, 제가 또 반면에 또 너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너무 냉소적인 것, 그것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광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것이 왜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까? 솔직하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돈 많은 부자가 좋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더 좋죠. 근데 돈 많은 부자가 교회 오는 게 좋은데 그 부자가 좋은데 더 좋으면 뭐냐면요, 헌금은 많이 하는데 교회 참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돈 많이 내놓고는 이러라 저래라 아주 정말 힘들더라고. 저 큰 교회 있을 때도 교회 학교라든지 이런 거 하면요, 교회 학교에다가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시시콜콜 와서 다 참견해.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어떨 때는 네가 다 해라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참 편한 성도들이에요. 돈 부자잖아요. 헌금 많이 하잖아요. 재산이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오지도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는.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교인들이 참 좋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함정이 우리나라 말들 중에서 참 곱고 아름다운 말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단어 중에서 참 곱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 그러면 제일 좋은 말을 아마 꼽으라 그런다면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꼽을 것 같아요. 그 누가 만들어냈는지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답고 참 매력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김치 담글 때 그 딸들한테 며느리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머니 얼만큼 절거야 돼요? 적당히. 소금은 얼만큼 넣어야 돼요? 적당히. 밥을 해야 되는데 물 얼만큼 넣어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 이 참 적당이라는 말은요, 이 가리키는 사람들에게는 참 실수가 없는 아주 기묘한 말씀이에요. 응?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음식도 적당히 먹고, 운동하는 것도요, 적당히 해야 돼요. 우리 천다성 전도사 아주 몸이 피곤하다 그러는데, 지난 주일부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운동도 적당히, 심지어 공부도, 좀 솔직한 얘기로 공부도 적당히 해야 돼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이게 맛이 가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도 사실은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부분, 이 사람을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 사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적당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적당히 못 사귀다 보니까 참 적들도 많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지.
아주 적당히 도대체 모르겠어. 저 사람 색깔이 뭔지. 예? 도대체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사귀어도 적당히 자기 속 안 내보내고 적당히 사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균형 잡힌 언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당히 한다는 것이 참 좋잖아요. 신앙생활도 냉소적이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광신적, 맹신적, 그리고 맹목적이 아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 그 책망의 말씀이 이유가 17절 이하에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16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 16절 17절. 자, 16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유하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여러분, 네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그러면서 뭐라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부유함 속에 살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전부 다 가면이 됐어요. 자기를 덮어 싸고 있는 가면이 됐어. 자기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부요한 것 가지고 다 자신을 치장했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화장한 얼굴은요, 자기의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녁 때, 뭐지, 그거? 비누 같은 거요. 나는 비누밖에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크레징풍?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싹 닦아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그것이 진짜 자기 얼굴이라고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지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옷빨이라 그러죠. 좋은 옷빨. 이 옷빨은 화장빨이나 이 옷빨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아니하는 벌거벗은 몸뚱어리 그 자체가 자기의 몸이라고요. 여름에 샤워하기 위해서 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기 위해서 다 벗고 그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 어쩌면 모든 샤워가 다 끝나고 그리고 옷을 아직 입기 전에 비춰진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를 포장해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 가면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요. 좋은 차.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죠. 그게 자신인 줄 알아. 저 역시요,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 달 반 정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관리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살 빼기 운동을 하잖아요. 저녁 때 나가가지고 저 공원에 가서 한 10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10바퀴씩 이렇게 돌면, 그리고 났더니 몸이 좀 많이 가벼워지고 뱃살도 빠졌는데, 사실은 운동 중에서 혼자 걷는 것만큼 재미없는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잘하는 운동, 뭐 돈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장소가 멀어도 안 되고, 아주 가까운데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잘하는 게 있는 게 탁구거든요. 또 탁구도 우리 주변에 가니까 굉장히 싸게 종로 구민이라서 깎아주고, 또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깎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뭐 한 이틀만 치면 이틀 동안 낼 돈을 가지고 하루에 한 달 동안 칠 수 있는 돈을 내고 이제 탁구를 치는데, 탁구 치려고 한다면 뭐 옷이나 신발이나 이건 뭐 그냥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탁구채잖아요. 라켓이 있어야 되는데, 라켓을 하나 사려면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어요. 뭐 조금 쓸만한 건 한 10만 원짜리 정도 되면 좀 쓸만해요. 근데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탁구장에 가면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주지도 않아, 누구랑. 최소한 한 30만 원짜리는 들고 가야 그 라켓 가지고 그 폼 좀 보여줘야 돼. 30만 원짜리 들고 메이커를 막 보이면서 나 이런 거 들고 있다 이렇게 좀 폼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치나 보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 게임 할래요 이런다고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머리 혼자 서 있어야 돼. 라켓 엉성한 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비싼 라켓을 돈 주고 샀다고요. 사가지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라켓이, 아무리 비싼 라켓이 그 사람의 탁구의 실력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거 아니잖아요. 뭐 탁구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아주 자전거에 빠진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근데 자전거가요, 탈만한 자전거는 20-30만 원이면 사요. 내가 하나 살려고, 나도 옛날에 자전거 좀 찾고 해서 하나 살려고 자전거 찾고에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 있어요. 쓸만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30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나를 휙 쳐다보면서 하는 말씀이, 사장님은 이거 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최소한 500만 원짜리 이상은 사야 된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지금은 모르지만요, 한강에 나가서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요, 사장님 이거 타면요 다 추월당한다는 거야. 운동하기 좋다는 건데 뭐 추월당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래.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 추월당하면 서울시에서 준비한 따르릉? 따릉이? 그거한테도 추월당한다는 거야, 젊은 애들한테. 그러면 자존심 팍 상한대. 그리고 자전거가 비싼 거는요 2천만 원도 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000만 원짜리 이상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었다 깨나도 아직 은퇴 후에도 나는 자전차 동호회에 들어갈 마음은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사간다고 2천만 원짜리 산다고 내 실력이 그만큼 향상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자전거를 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이 화장한 그 화양바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도 화장빨 잘하면 이쁜 줄 알고,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맵시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비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모를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자식을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일부러 추한 모습을 해가지고,
아주 추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 자기에게 과면을 씌웁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이걸 가지고 이 적당히 살아가는 이 모습,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면이나 격식이 나를 포장하는 그 가면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면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가면을 벗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청정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아닌 나로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가면을 쓰고 내가 포장하고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안 들립니다. 격식이나 체면 따위로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침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이 현실적 모습이 마치 꼭 이 시대에 꼭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나라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메시지,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오늘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어쩌면 이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가,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남아있는, 저들에게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20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벗으라는 거예요. 체면 따위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화장빨도 옷빨도 차빨도 집빨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본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이 주시는, 어쩌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마지막 기회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선포의 메시지가 아닐까. 사랑하신 여러분, 회개란 가면을 벗는 겁니다.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의 세파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의 안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에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색깔을 벗어버리고 그 안경을 벗고 투명한 안경을 쓰든 안경을 벗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안 들리던 주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고
비싼 기마개를 사가지고 맞고 있는 우리 애기 기마개, 그것을 빼면 안 들리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가면을 벗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책망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인 것으로 듣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광신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 참 힘들고 벅차고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메시지만 이 메시지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메시지인 것으로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내 모습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여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